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세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하는 자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외워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선하고 아름답다. 왜 그런가? 이 신앙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늘 반영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빛이시죠. 이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은 끝난 것 같아요. 죽음은 어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으시다. 죽음이라는 고난이 지금 당장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확증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울 때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 저도 키우다 보면 잘못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24시간 동안 그 자녀를 보면서 저 녀석이 뭐 잘못하는지 봐야지, 이런 부모 있나요? 내가 잘못하는 것 감시하고 있다가 잘못할 때 콕 잡아서 때려줘야지, 이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통제하죠.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나 24시간 동안 그 아이 잘못된 점만 참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선하죠. 저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은요,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받는 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돌밭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밭에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때문에 뿌리는 내렸지만 자라질 못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은 좋은 땅에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 자막으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 1번, 내가 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쳐 넣어버릴 것이다. 각오해라. 2번, 나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 힘내라.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이 비유 말씀을 읽을 때 지옥불에 쳐 넣을 거니까 각오하랍니까? 아니면 나는 너희가 열매 맺기 원하니까 힘내랍니까? 2번이죠. 2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이렇게 감시하다가 잘못하는 거 딱 보면 탁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신방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늘 이제
고해성사 하듯이 목사님 제가 잘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벌하시면 어떡하죠? 저 저주하면 어떡하죠? 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늘 거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목사 만나가지고 집사님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다 사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헌금하고 그거 믿고 엉뚱한 데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뭐든지 봉사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데 중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한테 벌 안 받고 혼 안 나는 비법들을 찾는데 우리 신앙이 관심 갖게 되는 것이죠. 봉사나 열심이나 헌금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확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을 가진 그 자유함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교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마가복음 4장이 오늘 주일 말씀이라 매일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요즘 하도 그 신천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글을 통해서도 접했겠지만 교회적으로 좀 이걸 분명하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좀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왜곡된 모습은 없는지를 좀 반면 교사 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좀 붙잡고 우리가 신천지를 좀 얘기하고 또 신천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기반된 신앙의 핵심이 이제 신천지예요. 이 교주 이만희가 사이비 아닙니까? 종교 사기꾼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농락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신천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모로 간다는 게 모르고 가도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냥 상관없어, 알 필요 없어, 그냥 서울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이제 신천지거든요. 수단 방법 상관없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과연 그렇습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A, B, C, D로 따지면 D급입니다. 허접해요. 너무 조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하는 건 전도예요. 전도인데 이름을 모략전도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속여서라도 전도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일 수가 없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다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위장시키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입이죠. 모략 전도라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신천지에는 이렇게 모략 전도를 할 수 있는 기반에는 몇 가지 교리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신천지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공동체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바라보시고, 성자 예수는 성령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를 바라보심으로 그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 교리를 이해하는 우리들은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고 너도 생각하고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늘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있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포교를 하는가? 진성 성도를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경쟁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적일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가고 너를 밟고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경쟁 구도로 돌아가서요, 그 안에는 돈을 많이 내야지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내가 더 모략 전도를 잘해야지 이길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나와야지
그 신천지에서 매기는 점수, 그 점수가 고가 점수가 높아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기적인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는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두 번째는 종말론을 강조하는데 복음이 빠져버린 종말론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천지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종말론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이 빠져버리고 종말론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종말이 올 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종말은 온다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절대로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목적은 성령이 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은 다 악한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천국만 선한 거야, 이 이분법적인 논리를 하는 게 신천지거든요. 악과 선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악하다라고 만들어 놓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종말론만 계속 강조하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터널 비전 함정에 빠져있다, 이렇게 해요. 터널 비전 함정, 이게 뭡니까? 터널은 끝만 보이잖아요. 그 끝만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 끝만 보고 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모든 그 어두움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너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 빛까지 가야 돼, 저 터널 끝까지 가야 돼 하고 그냥 끝만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까지 갈 때 이제 신천지 교주나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 뭐래도 다 하는 거예요. 저 끝만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는 행위 구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도 없고 복음이 빠져버린 신천지를 우리가 이렇게 짧게 비판해봤지만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나,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나, 또 복음이 없어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천국이라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도 한번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 이런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교리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린 욕심이 많고 우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결국 14만 4천 명에 드는 천국행 열차의 VIP가 되겠다는 욕심과 그 열차의 티켓을 파는 사이비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저는 뭐 정확한 지적 같아요. 복음도 없고 삼위일체 교리도 없고 오직 나는 천국만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 욕심, 특별하게 나만 14만 4천 명에 끼어야 돼 라는 그 VIP 의식과 면죄부를 팔듯이 그 티켓을 파는 사이비 종교의 만남, 이게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패배자라는 낙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신천지는 쓱 가서 너는 존귀해, 넌 왕 같은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완장 채워주고요, 대단한 존재처럼 떠받들어주고요,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는데 3개월, 4개월 동안 같이 커피 마셔주고 차 마셔주고 밥 먹어주고 문제 들어주고 문제 해결하는 심리학자 만나게 해주고 공동체에서 같이 문화생활하게 해주고 영화 보러 다녀주고, 얼마나 좋게 만들어지, 붕 뜨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14만 4천에 들려고 포교하려고 모략전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만 떠받들어주면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붕 떠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높아졌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VIP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만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사랑에 굶주리지 마세요. 그럼 신천지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문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내어 비칠 뿐이지,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만족시켜줄 만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허황된 믿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종종 이런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신천지에 간다고. 저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를 가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더 붙잡으시기 바라고, 세상이 나를 패배자라고 할 때 사람이 넌 패배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는 그렇게 패배자가 아니야, 예수의 승리를 내가 얻은 자야라고 복음이 나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사람이 주는 달콤한 가짜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엉뚱한 길, 엉뚱한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3개월, 4개월 막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이제 복음방, 공부방이라는 데로 쓱 데려가서 공부시킬 때 첫 번째로 공부시키는 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짝풀이입니다. 짝풀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셔서 짝풀이 얘기가 나오면 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늘 비유를, 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씨다, 그럼 씨는 말씀, 바치다, 그럼 마음.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으로 쭉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비유를 풀어가서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공식을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몇 개로 압축해버리는 겁니까? 100개로 압축하고 짝으로 압축해서 공식화해서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100개의 비유와 짝풀이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짝풀이한 말씀을 많이 맞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고, 이제 틀리면 못 들어간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잠깐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바른 해석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거는 신천지가 짝으로 맞춰놓은 것이 맞아요. 기존 정통 신앙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저거 맞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지. 그렇게 옳은 해석을 첫 번째 주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들이 원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씨는 말씀이야, 밭은 마음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끌어내는 겁니까? 모든 비유에는 짝이 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가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그래놓고 또 짝을 맺는 거예요. 지난주에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에도 씨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밭은 지난주에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악한 사단이 바로 정통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악한 말씀을 너희한테 심는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 자꾸 들어가서 추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는
잘못된 목사가 악한 가라지의 말씀을 뿌려주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좋은 말씀으로 추수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 13장 38절 잠깐 띄워줘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밭은 교회요. 세상 속의 교회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왜곡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말씀도 잠깐 보여주세요. 이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느니, 자 여기에 지금 씨가 두 가지 있죠. 어떤 씨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신천지는 사람의 씨, 사람을 살리는 씨는 신천지가 뿌리고 짐승의 씨는 누가 뿌려요? 교회 목사들이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두 씨를 다 누가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신천지에서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신천지가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씨를 뿌리고 사단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씨를 다 누가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신천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씨를 뿌리고 사단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짝이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이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신천지는 사람의 씨고 기존 교회는 짐승의 씨를 뿌리는구나.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 짝풀이, 비유풀이, 이것을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혹시라도 가셨다가 이런 얘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결코 100개의 신앙으로 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짝풀이나 이런 비유풀이에 호기심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가니까 시원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니까 우리 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성경 다 읽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100개만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100개만 외우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데 그것만 달달달 외우는 게 편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부조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또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내야지 이것을 하늘이 준 계시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결코 신앙은 과학이 될 수 없고 수학이 될 수 없고 공식이 될 수 없고 사람을 다루는 인문학도 깊이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는 신학을 100개의 공식에 담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서의 신앙, 내 이성에 담으려는 신앙,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난도 겪으셔야 되고요.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삶의 깊이를 늘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쉬운 신앙을 추구하며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도 똑같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게 신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비한 비법서를 읽고 깨달은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이거든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이단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으려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가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늘 종말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복음이 빠져버린 종말론에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성경을 100개의 공식으로 축약해서 외워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욕심도 버리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14만 4천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VIP 의식 버리세요. 나만 특별 대우 받는 거 버리세요. 쉬운 신앙 버리세요. 그냥 병이나 나았고 문제 해결하려는 예수 버리세요.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우리 쭉 큐티 시간에 예수님 왜 자꾸 무리를 피해 가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오해할까 봐 피하시는 거예요. 병이나 고쳐주는 무당, 귀신이나 쫓는 무당으로 여길까 봐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병 고쳐주는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는 귀신 쫓는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고 구원자세요. 이마니아 같은 쓰레기 종교 사기꾼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믿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온통 쓰여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 얘기만 하고 끝내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다 듣습니다. 말씀을 뿌리면 다 듣겠죠.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마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그걸 받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새에게 쪼여짐을 당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16절 17절 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들었어요? 그 믿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믿었어요? 잠깐 믿었어요? 잠깐 믿었어요. 예배 드릴 때만 믿었어요. 예배 드릴 때만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말씀이 다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핵심이 뭐예요? 그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가 잡아먹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 18절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이 있어요. 근데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이건 뿌리는 내렸는데 위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씨조차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씨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믿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씨가 살아있고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면 너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거 꼭 내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너의 영향력이, 너의 삶이 퍼져가는 것이죠. 이것도 이기적인 사람은 그저 내 삶의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집도 넓혀지고 차도 더 크게 사고 돈도 더 많아지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과씨예요. 사과씨가 잘 뿌리를 내렸어요. 줄기가 났어요.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그 사과 누가 먹어요? 씨가 먹습니까? 사과 나무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먹어야지,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고가 점수 따서 14만 4평이 들어야지 왜 이걸 남한테 줘? 나쁜 놈들이죠. 아니 신천지 교인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 이만희가 나쁜 놈이고 그 지도부가 나쁜 놈이죠.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원하는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스크 나눔 했던 몇 가지 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막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막 5, 6천 원, 7천 원씩도 하던데 그 마스크 택배 오시는 분 가져갈 수 있도록 문 앞에 붙여놨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분은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행한 거예요. 그 열매가 택배 기사에게 간 겁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 말씀에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하고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자막으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보세요.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들도 믿고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어요. 그런데 믿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예요. 믿고 떠드는 사람과 믿고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시겠어요? 오늘 이 씨앗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에 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고, 짝풀이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 짝을 만들어내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어요? 나를 믿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선한 말씀이다. 그리고 한번 해봐라. 그럼 열매 맺는다. 난 너희가 열매 맺기 원한다. 힘내라. 이 얘기지. 목사님 저 가시떨기인데 어떡해요? 저 길가밭인데 어떡해요? 저는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이 벌 주세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못 살아냈으면 또 지금부터 살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안 내도 구원 받아요. 봉사 안 해도 구원 받고요, 성경 공부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삶은 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짜 실력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실천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주간 좀 승리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힘을 내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맹거리고 있네. 공중의 번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이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믿음의 눈을 들며 지금도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이제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위험한 존재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요. 내 문제 하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늘 많고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VIP 대접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으면 너무 좋아했다가 조금만 관심이 없어지면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와 같이 사이비에 빠질 위험이 다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특별히 복음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늘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복음을 더 붙잡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